비트겐슈타인이라는 오스트리아 철학자가 그린 오리 토끼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오리로 보일 수도 있고 토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림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림은 그대로지만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오리가 되기도 하고 토끼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컵에 물이 절반 정도 남아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절반밖에 없다라고 불평하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물이 아직 절반이나 남았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관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그 사람의 가치와 철학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고, 누군가를 대하는 삶의 방식도 이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도 동일한 대상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분명 같은 사람을 보고 있지만 전혀 다른 마음과 태도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과 관점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금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성품을 배워서 영혼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이러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어떤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세리와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께로 나아왔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식사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얼핏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광경이 매우 불편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랬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는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수군거리다라는 표현은 다소 완화된 번역인데 실제로는 강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토록 불평거리가 되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 당시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세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들과 비슷한 사람을 찾아보자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을 떠올리시면 얼추 비슷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세리들은 로마 정부의 수족이 되어서 유대인들, 즉 다시 말해서 자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배를 불리기도 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싫어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살인, 강도, 도둑질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벌써 감옥에 갇혀 있겠죠. 이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과 전통을 지키지 않거나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의 삶은 로마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비난과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인이라 불렸던 자들이었습니다. 앞에 나왔던 세리 또한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대충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던 자들로 같이 하기도 싫고 좋은 것을 함께 하기는 더더욱 싫은 그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먼저 바리새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대적했던 무리이자 주님으로부터 많은 지적과 경고를 받았던 유대교의 한 종파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자면 너무나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 이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쁜 평가를 받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호칭인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인데, 놀랍게도 유대인들 중에서 이 사람들은 가장 종교성이 강했다고 합니다. 율법과 전통을 중시 여겼고 매우 사소한 율법의 규정마저도 어기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율법의 규정을 잘 지키면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란 믿음도 있었는데, 이러한 믿음 때문인지 아무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는 자들만 받아들였고, 거룩과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 세리, 죄인들 같은 그들의 기준에서 더러운 자들을 가까이 하지도 함께 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다음 유대교 관리에 해당하는 서기관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입니다. 당시 서기관은 매우 높은 관리였다고 하는데, 그들은 성경을 기록할 뿐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여서 백성들에게까지 가르치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의 글을 옮겨 적을 때 내용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매우 크지 않습니까? 내용을 모르는 사람의 경우 보고 적는다 하더라도 틀릴 경우가 아주 많지만, 내용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실수할 확률이 매우 낮게 됩니다. 때문에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을 기록할 뿐 아니라 가르치는 일도 맡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서기관은 바리새인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으로 세리와 죄인을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나라를 배신한 놈, 거룩하지 못한 놈,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안 될 놈, 율법을 지키지 않아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놈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이들을 영접하시고 심지어 식사의 자리에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식사에 초대하는 것을 그를 평생 한 식구처럼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겠다라는 약속과도 같은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을 맞이하고 식사하는 모습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즘 학생들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좋은 친구란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은 친구를 말하는데, 이런 친구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영향도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아름답게 빚어집니까? 해롭고 불편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도움과 유익을 줄 만한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 성도로서 주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이란 좋은 친구를 사귀고 무익한 사람을 멀리함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거룩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나의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규정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집중하여 참된 거룩을 알아야 하고 그분의 거룩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거룩으로 다른 이들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거룩을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죄인을 불편해하는 이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반응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이들의 불평 가득한 수군거림에 화를 내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들고 계시죠.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 중에. 당시 바리새인들 중에는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자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생계를 위해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기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도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유에 나오는 목자라는 직업은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 목자를 멸시했기 때문이죠. 사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모세를 목자로 인정했습니다. 에스겔 33장에서는 왕들을 목자로 언급하고 심지어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하죠. 이처럼 성경 곳곳에는 목자가 등장하고 목자는 고귀한 존재로 비유됩니다. 하지만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양치는 목자는 성경에서 나타내는 이미지와 사뭇 달랐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자면 당시 사람들이 쓰던 용어 중에 땅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바닥 인생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지금 같으면 흙수저랑 동일한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 단어를 누구에게 썼는 줄 아십니까? 1차적으로는 죄인이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부도덕한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일에 종사하던 사람들에게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목자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이 이러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직접 양을 치는 목자가 되는 걸 원치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의 목자들은 허름한 옷을 입고 궁핍한 생활을 하며 떠돌아다녀야 했기에 고등교육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삶을 싫어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매우 불편하고 불쾌하지 않았겠습니까? 감히 우리를 바닥 인생 흙수저로 보다니 이게 말이나 되나? 라는 식으로 생각했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 목자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언급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비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 목자에게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고 어느 날 이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주인은 양치는 것을 돕는 사람들에게 99마리의 양을 맡기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 것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이유는 한 마리의 양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방치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 목자가 양을 찾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하루 이상 험한 광야를 뒤져야만 양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목자는 상당한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양을 찾으러 가야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다행히도 목자는 양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행동을 하죠. 5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하루 이상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양을 찾게 되었다면 목자가 체력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양을 타고 와도 시원찮을 판에 목자는 무거운 양을 어깨에 메고 즐겁게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놓고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잔치를 베풀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 비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자세히 살피다 보면 약간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떠한 불편함이 있습니까?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는 모습이 불편한 것이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선택은 다소 무모해 보입니다. 그의 선택은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고 열심히 수고한다 하더라도 양을 찾지 못할 수도 있는 선택입니다. 이미 사나운 짐승에게 양이 물려 죽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같은 고민을 확장하여 남겨진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어떻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통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목자의 말을 잘 들어서 무리를 이탈하지 않고 여기에 잘 모여 있는데
이런 우리에게 상은 주지 못할 망정, 말을 듣지 않아 길을 잃은 양을 찾는 주인의 선택,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이러한 말을 쏟아부으며 목자에게 온갖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차라리 남아있는 양들을 잘 길러서 더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목자의 이러한 선택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은 바로 이익을 쫓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보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남기는 선택이 이 땅에서 계속 되어지기 있기 때문에 목자의 이 선택이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장면을 조금만 다른 관점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과 태도에 집중하여서 한번 봅시다. 양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길을 잃고 맙니다. 눈앞에 보이는 풀만 쫓다가 무리를 놓쳤을 수도 있고 머뭇거리다가 다른 길을 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양은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이고 무작정 길을 걷다가 목자와 더욱 멀어졌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유에 등장하는 목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떤 선택이 더 많은 유익을 줄지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홀로 두려움에 떨고 있을 양, 잃어버린 그 양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수고와 노력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양만을 바라보며 급히 그 길을 떠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자가 우리의 목자라면 목자의 선택이 불평과 불만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목자의 마음을 아는 양들은 분명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목자는 한 마리의 양도 소중히 여기는 분이구나. 혹 내가 길을 잃어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그분은 생명을 걸어서라도 나를 구해 주실 분이구나 라고 말이죠. 목자의 마음을 제대로 안다면 남겨진 양들이라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목자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자들은 어떤 양들입니까? 나는 절대 길을 잃지 않아. 나는 항상 목자의 말에 집중하고 그 말을 따라 움직여왔어 라고 하며 스스로의 모습을 자랑하는 양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인 겁니다. 그들은 목자가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한 존재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을 정죄했던 것이고 이들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기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언제 어떻게 낙담할지 모르고 무슨 일로 좌절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은 이런 우리까지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연약하여 길을 잃어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에 허덕이고 있어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이러한 모습은 복음서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거라사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시면 예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알게 되는데, 당시 주님은 놀라운 가르침과 많은 이적을 통하여서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큰 환호와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역으로 가자 하시죠. 가는 길에서 강풍을 만나게 되고 어렵게 도착한 그곳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가에서 거주하며 사람들을 위협하던 자였는데 지역 사람들은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위협과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 제어해 보려고 했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어찌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거라사 지역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낫게 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닥에 바짝 엎드려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하는데, 그는 옆에 있던 2,000마리의 돼지떼를 보고는 자신들을 거기에 넣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자 그들은 돼지떼로 들어가게 되고 돼지와 함께 바다에 빠져 몰사하게 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급히 마을로 돌아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데, 믿기 힘든 소식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제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까요? 몇 가지로 추측해 보자면 한 3가지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일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가 이 땅에 왔다고 하며 모였을 것입니다. 만약 몰랐다 하더라도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했다는 소문에 크게 놀라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낫게 되었다면 마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2,000마리의 돼지떼입니다. 수많은 돼지떼가 한꺼번에 몰사하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믿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픈 마음에서 예수님께로 몰려왔을 수도 있는 거겠죠. 이처럼 다양한 이유들로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마디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이 말에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예수라는 존재도 중요했을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낫는 것도 필요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2,000마리의 돼지떼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광경 앞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또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마을에 생기게 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이 낫게 한다면 또 다른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게 될 텐데, 그것이 나의 돼지떼이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내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보다 자신의 물질이 더 소중했고,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기에 예수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발 떠나가십시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 안에서 또 다른 관점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지지를 뒤로한 채 바다를 건넜습니다. 바다에서 큰 파도를 만났지만 그것도 감수하셨습니다. 거라사라는 지역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만나게 된 것은 수많은 환영 인파가 아니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이후에 그곳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거라사 지역에 가신 겁니까?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곳으로 가신 것이죠.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의 지지와 환호 아무 상관없습니다. 광풍으로 겪게 될 어려움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것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아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관점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정한 기준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선입니까? 어쩌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 속상할 때가 많다는 것이 문제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데, 무엇보다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못된 기준과 잣대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다름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있는 것만을 집중한다면 절대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기다려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잃어버린 영혼이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자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이익과 유불리에 집중하여 길을 잃고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주목하고 그분의 마음을 배워서 길을 잃은 영혼, 지쳐 낭망하는 영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게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당신의 삶.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긴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내 모든 뜻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말하면서도 내 기준과 잣대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싶어 하지만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들을 불편한 시선으로 보고 있진 않습니까? 이 시간 먼저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으로 사랑했던 지난 날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게 되면 또다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기다려주기보다 재촉하게 되고 사랑하기보다 정죄하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고 사랑한다 하시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과 그릇된 잣대와 기준들이 나를 홀려 넘어지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랑으로 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기질과 원성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채워 주셔서 내가 감히 하지 못하는 그 귀한 사역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말은 하지만 삶의 이곳저곳에서 죄된 본성을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우리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받은 사랑의 질서로 다른 이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옵소서. 채워주신 은혜가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